위풍당당이란 말 들어봤어요? 위풍당당? 노래 중에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위풍당당이 뭐죠? 그렇지, 당당하고, 그렇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지.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응? 웅장한 것도 맞아. 위풍당당이 맞아. 그냥 당당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웅장한 것도 있어요. 아주 네, 갈수록 참 주일학교 졸업할 때가 확실히 이제 되니까 다르네요. 네.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자, 위풍당당은 뭐냐면 힘든 일이 있어도 딱 이렇게 걸어가는 거. 힘든 일이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풍당당.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항상 다녀요. 그렇지, 무섭지 않고. 병이 생겨도, 병 때문에 아프더라도 조금 이렇게 돼도 마음은 위풍당당하게 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와 딱 연결된 예수님이 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병도 싹 없어지고 예수님 몸처럼 우리가 너무 좋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뭘 잘못하면 아이고 혼날까 봐서 힘들죠, 그죠? 그렇잖아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좀 거짓말도 좀 하고 화 안 내려고 했는데 화도 내고 동생하고 집에서 서로 언니, 오빠하고 누나, 형하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싸우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위풍당당해요. 왜? 예수님이 죄 용서하셨고 지금은 죄가 있지만 나중에는 죄가 완전히 없는 걸로 변할 거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위풍당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 오른쪽에 54절, 55절 이게 위풍당당이에요. 죄도 병도 있고 또 얼마 뒤에 우리가 죽을 거지만은 겁내지 않는 거예요. 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자, 너무너무 위풍당당해요. 장엄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 54절 먹혔네부터 읽어볼까요? 중간에 먹혔네. 자, 읽읍시다.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야.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56절도 읽읍시다. 죽음의 쏘는 것은 죄의 능력은 율법.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 하겠어. 맞아. 56절도 57절도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은혜. 꼭 노래 곡 같죠, 그죠? 병도 있고 힘들지만은 병 중에 제일 힘든 게 바로 병이 더 많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아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그래서 우리는 병 들었을 때도 병아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하고 위풍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죄의 능력은 율법.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위풍당당.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먼저 다스리고 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도 없고 병도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기 없는 자들인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것 때문에 우리를 착하다고 해주시고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소서. 그래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서
내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잘 받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위풍당당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주실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어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풍성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와 뭘 공부해도 뭔가 머리에 안 들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잘 안 외워질까? 그런 것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우리 몸도 멸망하지 않는 몸, 썩지 않을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좀 말 안 들어도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오면 부모님이 자기 재산 물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이 몸이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 죄에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희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적겠습니다. 첫째, 50절에서 5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게 해주실 겁니다. 둘째로 54절에서 5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 찬양합시다. 죄와 죽음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배우지만 말고 감사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50절 사역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또한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58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전달해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압시다. 듣고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위풍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을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준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싸워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업,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바로 썩지 않는 나라, 그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몸은 멸망할 몸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속할까요? 그래서 51절에서 신비를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그건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썩지 않는 나라를 상속합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비를 들어봅시다. 51절, 52절, 53절입니다. 보라, 와. 너무 신비한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와 하면서 이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신비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읍시다. 신비 안으로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잠자게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멸망하지 않을 자들로 일으켜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비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에도 들었지만 신비는 단순히 신비한 말이 아니라 신비한 말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지금 죄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반쪽입니다. 다른 반쪽. 그것은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자게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겠죠? 이 우리라는 모든 성도를 말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올 때 다 죽어 있을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정말 선하게 살고 몸도 잘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아니면 몸도 약했을 수도 있고 참 많은 열매도 못 맺을 수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변한다는 겁니다. 오셨을 때 확 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올 것이고 그때 온 세상으로부터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자,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되겠죠? 먼저 죽어서 땅에 묻힌 성도들, 때로는 화장해서 또 뭐 묘지도 없는 성도들, 전부 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 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자, 이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52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 변화합니다. 자, 그런데 53절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멸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멸망하는 나의 이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바로 여러분 몸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이 몸. 썩을 것이고 병에 약하고 이 몸. 이 몸이 이제 멸망하지 않는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죽는 몸.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바로 이 몸. 다른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입게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도 생기고 죽지 않습니까? 또 뭘 봐도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50 후반 이 정도 되면 금방 말했다가도 이게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이제 죽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몸과 같이 완전히 병도 걸릴 수 없는 몸, 잊어버리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항상 기억하는 그런 몸, 의지도 원하는 대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3절에 제일 뒤에 입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야만, 해야만, 이것은 전에 여러 번 배웠죠. 헬라로 데이 이런데 경상도 말로 해야 된 데이, 이거가 좀 비슷해요. 데이. 하나님이 꼭 해야 된대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15장 25절에서는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야만 한다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 죽음이 굴복하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완전히 없애야만 합니다. 그 구원의, 구속의 일을 완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쭉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돼야 된대 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결심하셨던 대로, 결정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다시 오셔서 죽음을 없애고 완전히 다스려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이 몸이 그렇게 변할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갈등도 있고, 지치고, 짜증도 나고, 바로 이 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완성된 구원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완성된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셔야만 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야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힘든 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바로 이 몸이 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르지만 이 몸이 다시 변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몸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힘들다고 느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맹목적인 낙관론자들입니다. 궁극적인 낙관론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은, 이 몸이 그것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변한다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항상 미래는 낙관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몸입니다. 이 몸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 때도 좀 졸리기도 하는 이 몸, 참 소중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합시다. 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부지런히 계속합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예배 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놈 말이야. 일단 예배 안 되더니 하나님 저주 잘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일으켜 줬습니다. 아마 밤 늦게까지 그때는 집회를 했으니까 요즘은 뭐 몇 시간밖에 예배 안 드리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왔으면 낮부터 밤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횃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횃불에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마 청년이 떨어진 거 보니까 아마 노예 청년이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졸면서도 끝까지 있는 청년을 사랑하시고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몸입니다. 졸리기도 한 이 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몸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좀 외모가 남보다 많이 딸린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몸, 그 비교하면서 좀 모자란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몸이 변합니다. 아니면 나는 잘생겼다고 너무 자랑하십니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몸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이 몸 정도를 너무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참 가난하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좀 부유하고 지식이 많아서 좀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형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적게 있는 분들은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참읍시다. 병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치유할 때까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나갑니다. 지금 좀 이 몸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잘 사용합시다.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우도록 합시다. 저 사람 몸과 같았다면 나는 가정을 잘 세울 텐데 아닙니다. 그 사람 몸은 그 사람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각자의 몸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은 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이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일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54장의 1절에서 5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죄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54절에서 57절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때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죽음의 쏘는 것은 죄, 죄의 능력은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은혜.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몸, 병과 약함이 있는 죽음으로 이 땅을 끝낼 이 멸망하는 이 몸이 멸망하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죽는 것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정말 위풍당당입니다. 박자도 탁탁 맞죠?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바로 지어도 될 정도로 탁탁 운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찬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금방 찬양하고 있습니다.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인데 같이 그 페이지에 있는 걸 찾아볼까요?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이사야에서 예언한
죽음이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 영원이라는 이 말을 승리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멸하신다는 말이 원래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잡아먹힐 것이다. 영원히. 이걸 갖다가 사망이 먹혔네. 죽음이 영원히 대신에 승리를 향해. 같은 말이죠. 죽음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리니까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세력을 못 떨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보다 승리했으니까 죽음을 영원히 잡아삼킨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죽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질병, 고통, 약함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없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언제? 병 가운데 있으면서 이 노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얻어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 가운데 이 말을 씁니다.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도 전 시민이 일어나가지고 극장에서 사도 바울 죽여라고 막 소리치면서 위협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먹혔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그리고 더 비웃고 있습니다. 55절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페이지 있는 것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268페이지입니다. 자, 죽음 앞에 너무나 경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역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속량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것도 단어를 조금 바꿨죠. 사망아 예. 죽음아 이렇게 해서 내 재앙이 어디 있나 재앙을 뭘로 바꿨죠? 55절에 승리로 바꿨죠.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두 번째로 음부야. 이것도 죽음 갖고 깎았거든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음부라니까 죽음아 죽음아 어디 있느냐. 내 멸망이 멸망은 쏘는 것이라고 바꿨습니다. 단어 두 개만 바꿨습니다. 자, 죽음이 재앙을 내리며 승리하는 것 같지만 죽음은 더 이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쳐다보면 어디 있느냐? 원래는 이렇습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래 어디 있느냐 너희 죽음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죽음아 쏘는 것이 죽음을 보고 너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 무사정 죽음아 너가 이긴다고? 도대체 너가 이겼다고? 죽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기세등등해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자기도 죽더라 다시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비웃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이 육체도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아 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느낌으로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배우고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음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라 너가 승리하느냐? 주께서 이미 이기셨다. 마지막 날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면서도 기세등등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때 저쪽에 그 경상남도 한쪽 부분만 빼고는 다 인민군에게 다 뺏겼죠.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중간에 딱 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약해졌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힘을 내서 올라갔거든요. 실제 밑에는 그 북한 군인들이 더 힘이 세지만은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해가 이기고 있으니까 아주 힘을 가지고 힘껏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변할 것을 알고 죽음을 완전히 이길 걸 아는 사람은 마지막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죽음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더라도 이기는 병사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잘 되고 건강하더라도 내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죽으면 어디서 오느라, 죽으면 나 어떻게 하지? 항상 두려워가지고 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으나 너가 승리한다고 너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당하게 죽음과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도 병듭니다.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병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그런데 56절은 조금 갑자기 나온 말 같아요. 죽음의 쏘는 것은 죄, 죄의 능력은 율법. 죽음의 쏘는 것은 죄. 자, 이것입니다. 죽음이 아주 독침을 가진 정갈과 똑같아요. 죽음이 활을 탁 쏘는데 죽음으로부터 날아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한테 탁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안에 죽음의 독이 있어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죄에 우리가 맞아가지고 죽는 거지, 원래 사람이 죽어야 돼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죄라는 독침을 우리는 다 맞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변화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과도 싸워야겠죠? 죽음을 만들어내는 죄와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죽음을 이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절구하다가 다시 그럼 죄와도 나는 싸워 이기는 거다. 마지막에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다. 그러면서 죽음을 쏘는 죄, 그것도 이미 굴복했다. 아직은 죄가 있지만은 결국은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죄 앞에서도 기가 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어제 죄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다시 죄와 싸우고 나갑니다. 어제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계속 생각하면서 침울하게 있지 않습니다. 죄야, 내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라. 사탄아, 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나한테 죄책감 일으키지 말라. 그런데 죄의 능력은 율법이랍니다. 율법이 왜 문제예요? 성경 말씀이 왜 문제입니까? 십계명이 왜 문제입니까? 오전에 잘 배웠죠?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거지만은 말씀을 볼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좋고 내가 배운 것도 잘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 죄가 더 나타나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지만은 죄의 능력이 율법을 통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어떻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져. 아이고, 난 이것도 못하네. 전에 성경 안 배우고 교회 안 나올 때는 나는 가늠한 일도 없고 이랬는데 성경 읽으니까 여성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게 죄라니까. 안 믿는 친구들은 더 잘못해도 뭐 죄책감 없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음료까지도 죄로 하니까 이거 죄책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거 저주이기도 하고 복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재용사시기 위해서 죄책감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능력은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내가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결심해서 살아간다 할 때도 월요일에 가면 또 죄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까요? 다시 재용서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지은 자는 죽는다는 이 말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은혜. 감사란 말이 카리스인데요. 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셨습니다 말하면 그게 감사예요. 은혜 주셨군요 하는 게 감사입니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줍니다. 첫 번째 승리는 율법은 성경 말씀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곁에 서셔서 내가 너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죄용사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깁니다. 죄 짓지 못하는 예수님 몸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 죄 용서받으면서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 죄에서 눌리지 마십시오. 죄책감 가지고 잡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합니다. 마치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맙시다. 원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시고 제 용서의 기쁨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앞쪽에서 57절에서 승리를 주시는 인데 원래 현재 진행형이에요. 승리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 승리가 있지만 이미 성령님 안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8절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굳세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몸도 약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한다. 결국은 우리는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한다. 이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굳세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굳세다는 것은 이게 건물의 그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세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밀리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다고 밀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너는 죄인이다. 너 그 정도 가지고 아이고 교회 그렇게 다녀도 너는 형편없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에 대한 자기 가치가 낮아지면 죄를 함부로 지어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하면서 죄책감에 빠뜨릴 때 밀리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옆에 사람이 좀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마음 상처 당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도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굳게 서야 돼요. 네, 친구들이
너는 왜 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는 왜 해 이런 말 할 때 흔들리지 말래요. 나는 예수님 몸을 입을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보다 훨씬 좋게 변화될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풍성하십시오.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계속 용서해 줍니다. 계속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풍성하게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풍성한 마음을 가집시다. 또 죄지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이 쪼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해서 재워서 이기는 좀 풍성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대학 들어갈 때도 커트라인 뭐 평균점 80점이니까 81점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정도 공부하지 말고 공부할 때도 81점 커트라인 한 90점 받을 정도로 하여튼 확 실력 올려야지. 그처럼 천국 갈 정도만 하여튼 커트라인 넘을 정도만 그렇게 죄 안 지고 그 정도 하여튼 다른 사람 내 눈치 못 채고 그 정도만 하여튼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풍성하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 선행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커트라인 걸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질지 천국 갈지 애매한 그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절벽에서 이쪽으로 포착 뛰다가 저쪽으로 뛰다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에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절벽에 있는 그 조그만 철조망에서 이렇게 절벽적으로 포착 뛰다가 이래서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풍성한 넉넉하게.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선행했으면 됐지 또 더 하라고요.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 됐다. 나 이 정도 제 용서는 됐다. 그만하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선행을 하실 때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준데 말이야. 고맙다고도 안 하고 말이야. 그 좀 정서적으로 좀 넉넉하게 좀 해주십시오. 돈만 주지 마시고 좀 정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좀 넉넉하게 대하십시오. 나도 성도들도 우리 가족도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이럴 몸이 아닙니다. 좀 후하게 좀 높은 사람답게 대해 주십시오. 조선시대는 어린 왕자도 다 이렇게 다 말을 높였습니다. 어린 왕자에게도. 임금 될 사람이니까. 자, 좀 높이고. 뭐 할 때도 혹시 이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 하고 그냥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좀 승리한 사람답게 우리 편이 이긴 사람답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고 일을 하더라도 좀 창조적으로 좀 과감하게 일하십시오. 직장 상사들이 그냥 잔소리 듣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일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표창장 받을 정도로 넉넉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를 계속 어렵다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때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줄 것을 확신하십시오.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은 썩어 없어지고 변할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 없을 이 몸이니까 귀하게 여기지만 좀 너무 아끼지 말고 너무 아끼지 말고 이 몸으로 좀 수고한 일을 좀 풍성히 합시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몸을 관상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주님 섭리 가운데 좀 늦출 수는 있죠.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열매도 안 맺고 시들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 남자 여러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일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